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양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놓을 때 주께 내 영광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후렴 한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할 텐데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찬양이라서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시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 앞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관이며 정체성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문인권 목사님께서 알제리 선교지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문인권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의 교회, 사회 속의 교회, 세계 속의 교회로 굳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지혜자가 묵묵히 자기의 신념을 따라 힘보다는 지혜를 우선하며 살듯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고 선교 또한 잘 감당하는 우이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가 7월 18일부터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회가 시작됩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로 교육부 일정이 끝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도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주께서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규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17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가라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종려나무 목장, 홑시바 목장, 베델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려나무 홑시바 베델 목장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인내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의 자비를 의지하며 주님께 빌고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늘 함께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중요한 뒤에 부분만 함께 읽었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성경책 펴놓으시고 함께 따라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오전에 밖에서 안내를 하는데 밖에 문을 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벌써 아직 6월인데 어제 저녁에 아내랑 에어컨을 트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항상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장을 자주 입는 입장에서 찝찝하고 끈적거리고, 그래서 그렇게 땀을 좀 흘린 날이면 얼른 집에 가서 씻고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살았으면 씻지 못했겠다, 잘 씻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씻을 수 있는 것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 돼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습한 상황에서는 씻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자주 씻는 것은 또 좋지 않습니다. 세수를 너무 자주 할 경우 얼굴에 기름기가 다 빠져서 너무 건조해져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너무 자주 감을 경우 두피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긴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중요하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합니다. 이곳은 아무리 자주 씻어도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발일 것 같죠? 손입니다, 손. 우리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손을 씻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외출에 밖에 잠깐만 나갔다 오면은 바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손을 씻는 습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손이 더러운 곳에 굉장히 자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밖에서 무언가 만지고 할 때 이물질들이 묻고 손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각각 집에 들어가면 가장 손 먼저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손 말고 발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발이 양말에 감싸져 있고 또 신발에 쌓여 있기 때문에 손만큼 자주 씻기에는 불편함이 있지만 집에 가서 신발을 벗고 쉴 상황이면은 발을 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은 이 가죽에 쌓여 있고 양말에 쌓여 있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서 그곳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발을 자주 씻는 게 밖에 나가서 오염에 접촉한 부분에 오염을 제거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씻는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의 차례가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의 의도는 명확히 보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되신 당신이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이유를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지만 베드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님, 절대 내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앞선 말씀에서 그 의도가 등장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이 또 2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에게 들어갔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어서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내 발을 씻으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지 않으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 꼭 씻김을 받아야만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로 상관이 있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들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씻음을 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와 너가 상관없는 사람이다, 관계를 끊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지금 1차적인 현실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곧 떠나시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으로서 씻겨준다라는 것, 그 의도와 또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주님의 피를 통한 죄의 씻음의 사역, 이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없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아무리 베드로가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을지라도 이 죄사함의 씻음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더라도 또 교회의 일에 아무리 열심히 섬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참석과 섬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보다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씻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씻으심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씻김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와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9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를 보면은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다 보니까 조금만 예수님께서 뭐가 좋다 이야기하면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죽으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향해 머리도 손도 또 몸도 씻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이 베드로의 순수한 모습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베드로는 목욕한 사람이니까 다른 부분은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돌려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목욕했을지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곳의 기후는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광야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조합되면 밖에 나가면 먼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먼지가 굉장히 많은 건조한 기후에 또 추가로 유대인들의 전통 신발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샌들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앞뒤로 막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밖에 있는 먼지나 모래들이 발에 굉장히 쉽게 들어가는 구조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발을 나갔다 들어오면 발을 씻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 씻는 문화도 물론 있었고 발을 씻는 문화가 특별히 있었습니다. 목욕한 사람도 외출하면은 발을 씻는 것이 상식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발을 왜 씻을까요?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접촉을 하기 쉬운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모습이 너무나 성도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대화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여진 의로운 성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받고 예수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가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것들과 너무나 많이 접촉하고 오염될 위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진 우리일지라도 그 몸을 계속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깨끗해진 우리일지라도 세상의 더러움과 오염들이 묻은 부분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방식을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로 인해 더러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죄값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제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해 주십니다. 거기에 더불어 추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삶 속에서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를 우리가 대신했다고 여겨주십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죄의 사함과 의롭게 여기심, 그것을 통해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깨끗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바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더러움을 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죄악에서 떠남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이 오늘 하신 것처럼 내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어 유지하는 우리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을 우리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4절 전반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생이고 내가 너희의 주다. 선생과 주는 높은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 그 일은 존귀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원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주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분이 존귀하지 않은 자들이 행해야 할 행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첫 번째 특징, 낮아지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의 발이 더러운 걸 발견한다면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야, 너 발이 지저분하구나. 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거라 하고 조언하고 가르쳐야겠죠? 만약에 주인이 종의 발이 더러운 걸 발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 발 더럽잖아. 너 그 더러운 발로 돌아다니면 집안이 다 더러워질 거 아니야. 얼른 가서 발 씻어 하고 명령하고 혼내야겠죠? 주인과 선생이라면 가르치거나 명령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할 일을 자신이 대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더럽다고 지적하고 그 더러운 것으로 인해서 혼내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자신의 몸을 통해 제거해 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 낮아지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서로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일을 감당하라, 그것이 옳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첫 번째는 낮아지심이었고 두 번째는 본을 보이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취해야 할 모습은 예수님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는 낮아지고 또 본을 보이면서 서로의 발을 씻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세상과는 다른 특수성입니다. 자, 세상은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는 반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교회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존귀한 자가 비천한 자를 섬기는 거꾸로 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우이동교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 여러 행사들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전교인 체육대회도 있었고 교회 대청소도 있었는데 두 행사의 특징 중 한 개가 뭐냐면 청년들의 참석이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 민망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참석하지 않았을지라도 전 그 두 가지 행사가 굉장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체육대회를 할 때 나가서 망가지고 낮아지신 분들이 교회 중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모였는데 좀 이런 표현 죄송한데 나이 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하면 원래 좀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나이 들고 허리 아프고 어깨 결리고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모세회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청소하겠다고 저기 화단에 풀을 뽑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 또 높으신 분들 섬김을 받아야 옳게 보이는 분들이 섬기는 게 교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더 믿음 있는 자들이 먼저 낮아져서 섬기고 본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청년들이 많이 참석은 안 했지만 중직자들이 앞서서 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기서 더 이 모습 그대로 또 더 나아가서 본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높은 자리에 있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힘들기만 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1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네, 우리가 사모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 안 하는 것, 편하게 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낮은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찾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발을 씻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세정제의 제목을 따왔는데 굉장히 각질도 잘 제거되고 잘 씻기는 발 세정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여전히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내 모습 가운데 아직 예수님께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데 열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이 더럽다고 지적하는 성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발이 더러우니까 씻으라고 가르치는 성도가 아니라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고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발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면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내 발도 깨끗하게 함으로 본을 보이시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씻기심을 기억하며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깨끗함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먼저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본을 보이심인 것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나 역시 본을 보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먼저 낮아지고 먼저 본을 보이며 섬기는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김으로 낮아지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한 열심이 있으므로 모두 서로를 향해 섬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성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높은 자일수록 더욱더 낮아짐을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있는 자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낮은 자리를 사모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리를 사모하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깨끗함을 사모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방식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또 죄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끗함을 추구하며 또 섬김을 추구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우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이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본을 보이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의 본을 따라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거꾸로 갈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우동교회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시며 낮아지시고 또 제자들을 섬겨주신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나의 몸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감으로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죄에서 구별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아가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또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높은 자부터 먼저 낮아지게 하시옵시고 존귀한 자들이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는 반대로 갈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일어나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사모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